할렐루야. 아멘. 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셨습니까? 예. 자, 제가 최근에 몇 주간 믿음과 기도에 연관돼서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말씀 기억하시나요? 지난주 기도, 히스기야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고, 그 전주 기억하시는 모르겠네. 전주 여호와는 나의 빛이시요 나의 구원이시니 이렇게 말씀했어요. 그죠? 자, 우리가 인생 가운데 어둠을 만날 때가 있다고 했죠. 어둠을. 그죠? 네, 어둠을 만날 때가 있는데 그 칼 야스퍼스라는 그 철학자는 이것을 갖다 한계 상황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계 상황. 한계 상황이라는 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볼 방법이 없는 것. 상황을 변화시킬 수도 없고 거기서 탈출하도 할 수 없는 상황. 그래서 한계 상황이라고. 죽음의 문제라든지 어떤 질병 또 여러 가지 우리 인생 가운데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어둠이라고 표한다고 했죠. 그래서 어둠을 벗어나는 방법은 첫 번째 뭐라고 했어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선포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왜 그러냐? 요한복음 8장 12절, 요한복음 12장 46절의 말씀, 나는 세상의 빛이요.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지 않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했고, 요한복음 12장 46절의 말씀,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나를 믿는 자는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겠다라는 말씀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선포하고 또한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포하신 말씀을 우리가 인생 가운데 삶 가운데 선포할 때 어둠이 물러간다 이랬어요. 그러고 나서 또 이것이 그걸로만 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시편 42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42편 기자는 어려움을 당할 때 자기가 그 전에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그죠?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감사하게 또 이렇게 고백하는 저희가 나오죠. 그래서 요단에서 헐몬에서 또 미살산에서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고백한다. 그래서 우리 인생 가운데도 그 어둠이 찾아올 때는 그거에만 집착하지 말고 이전에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를 우리가 고백하고 감사할 때 어둠은 물러간다. 알겠어요? 그리고 더 깊이 나가면은 뭐예요? 기도와 찬송. 기도와 찬송을 통해서 정말 구체적으로 그 우리에게 임한 어둠이 물러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된다. 때. 그죠? 그래서 우리가 주관적으로 우리 임의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때를 기다리면서 우리가 기다릴 때 정말 우리에게 빛 대신 주님이 오셔서 우리의 어둠을 환한 빛으로 바꿔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 말씀은 히스기야의 기도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렸어요. 히스기야가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그의 수명을 이제 다해서 걷어가시려고 할 때 그가 낯을 벽을 향하고 이렇게 울면서 통곡하며 기도했다고 했어요. 그래서 응답받는 기도는 정말 히스기야 기도처럼 간절한 기도, 그죠? 간절한 기도. 그리고 전적으로 그 하나님만 바라보는 기도일 때 응답받는다고 했어요. 물론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선하고 행동했던 것은 있죠. 그러나 또 반드시 응답받는 기도가 선한 우리가 행동을 하고 그것만 한다고 해서 응답받는 건 아니에요. 열왕기상 21장 보니까 그렇게 악한 아방도 자기가 회개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또 들어주시더라고요. 그런데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은 제가 드리고 싶은 그 말씀은 그게 아니라 우리가
응답받을 기도와 동시에 같이 하는 기도가 있다고 했어요. 기도 받고 나서의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신 것에 대한 우리가 영광을 나타내고 하나님께는 영광이 우리에게는 은혜요 축복의 그런 기도 응답이 돼야 되는데 히스기야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됐어요? 15년을 연장해 주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을 해주십니다. 히스기야의 이제 그 병을 고쳐주실 때, 그 병을 고쳐줄 때, 너는 3일 만에 성전에 올라오겠고, 이렇게 얘기를 하시죠. 그러니 3일 만에 성전에 올라와라는 얘기인데, 성경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성전에 올라갔다는 얘기가 없어요. 그리고 바로 이어서 병 고쳐주고 나서 바벨론에서 신하가 왔는데, 사신들이 왔는데, 그 사신들의 자기의 자고함, 자기의 또 교만함을 보이죠. 왕궁에 있는 모든 보물과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보물을 다 보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책망을 하고 당신이 이 일로 인해서 당신의 나라는 이제는 이 유대는 바벨론에게 모든 것이 다 뺏길 것이다 이렇게 되죠. 그리고 나서 15년의 연장 기간 동안 히스기야가 죽고 나서 므낫세 왕이 됩니다. 므낫세 왕이 그 아들인 므낫세가 왕이 되는데 므낫세가 12살 때 남유대의 왕이 되는데 즉 히스기야가 생명을 연장받고 3년째 이 아들을 낳았어요. 그런데 이 므낫세 왕이 남유대 20대 왕일 때부터 르호보암 왕서부터 20대 시드기 왕 중에서 가장 악한 왕으로 기록되고 있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께서 멸한 여러 민족보다도 더 악하다고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15년이란 귀중한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고 다시금 그 기도를 들어주셨는데 그 15년 동안에 히스기야의 삶은 차라리 15년 연장 안 받고 죽었더라면은 하나님께서 그 히스기야는 영원히 좋은 왕으로 선한 왕으로 기록될 텐데 자기 밑에서 악한 므낫세 왕이라는 왕이 났고 또 자기 결국은 바벨론이라는 나라한테 나라를 뺏기는 그런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러니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했던 것은 기도 응답을 받는데 우리가 받아서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것을 받고 우리가 계속 유지시키는 것, 그 복을 유지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지난주 말씀드렸어요. 예. 그러니 우리가 그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기도할 때 항상 기도 응답 받은 이후에도 내 삶이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고 아멘.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고 그래서 그 복이 대대 손손 천대까지 이루어지는 복이 될 줄 믿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11장 원래는 처음부터 이제 봐야 되는데 4절만 이제 기록됐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제 사역을 하시는데 그 마리아와 마르다와 나사로 그 남매를 참 엄청히 사랑하셨어요. 사랑하셨는데 하루는 예수님 곳에 계신 곳에 그 마리아, 마르다 그 형제가 보낸 사람들이 이렇게 합니다. 나사로가 병들어 죽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런데 우리가 11장 4절을 한번 봅니다. 요한복음 11장 4절. 자,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도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사람을 보내서 예수님께 예수님, 우리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게 되었어요. 이렇게 전가를 보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셔.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또 그 아들 된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른 사역을 이렇게 하시는데 그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지났죠. 그러고 나서 이제 베다니에 있는 그 마리아 집, 마르다 집으로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미 나사로가 죽은 지 며칠 됐어요? 나흘이 됐어요. 나흘. 그래서 이미 그 이스라엘의 관습대로 동굴을 파서 그 안에 그 시신을 놓고 그랬습니다. 성경에는 이미 냄새가 났다고 했어요. 냄새가. 그죠? 그 무더운 그 중동 지방에서 나흘이나 있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이미 부패해서 냄새가 났겠죠. 네, 냄새가 났는데 자 그런데 21절 한번 봅니다. 21절 시작. 마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계셨더라면은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셨겠나이다. 자, 우리가 인생 가운데 중요한 어떤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바라는 소망이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우리가 때로는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나 서운함이 들 때가 있어요. 그죠? 자, 그 마리아, 마르다, 나사로. 그것이 예수님께서도 그들을 엄청 사랑하셨는데 마리아는 자기의 향유 옥합을 깨서 예수님께 부어드리고 자기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씻어주고 그랬던 마리아고 또 여기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마르다 같은 경우는 그 예수께서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가 구원자고 메시아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21절에 보니까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 이 얘기는 뭐예요? 바꿔서 얘기하면은 예수님께서 좀 빨리 오시던지, 그죠? 빨리 오셔서 고쳐주시던지 그렇게 하셨을 텐데 이미 죽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죠.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마르다가 22절에 보니까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 아나이다 이게. 이렇게 보면은 믿음이 엄청 좋은 거죠. 2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계시면은 자기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거예요. 그렇게 얘기하고 22절에 보니까 지금이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걸 하나님께서 주실 줄 아나이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나리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24절 봅니다. 24절 읽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이르되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입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그 나사로가 언제 살아난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지금 살아난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랬더니 마르다는 부활 때. 그죠? 부활 때, 마지막 날 부활 때. 그때는 다시 나. 즉,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지금 부활하신다, 지금 살아난다는 건데, 마르다는 나중에 부활 때. 자, 그 전에는 분명히 지금이라도 주께서 하나님께 구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해놓고
지금 여기 와서는 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우리에게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러한 신앙적 오류가 많이 있어요. 우리가 실컷 기도해놓고 열심히 기도해놓고 우리가 때로는 이것은 할 수 없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이렇게 판단할 때가 많아요. 그 수많은 시간을 예수님과 함께 지내고 예수님의 목전에서 정말 마리아는 주의 말씀을 듣고 경청하고 했던 이들인데 정말 정작 자신의 문제 앞에 이런 것이 벌어졌을 때 분명히 자기 입으로는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고백하면서도 또 예수님께서 진작에 오셨으면 죽지 않았을 거란 것을 이렇게 원망 내지는 서운한 감을 나타내는. 자,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26절에 보니까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고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랬더니 마르다가 뭐예요? 마르다가 20절에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자, 분명히 마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오시는 뭐요? 메시아로 인정했어요. 그죠? 메시아로 인정했어. 그런데 마르다가 지금 자기의 삶의 문제에 있어서는 공간적인 문제, 시간적인 문제에 제한을 두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도 또한 때로는 그럴 때가 많아요. 우리가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하고 바라고 소원하는 것들이 현실하고는 내가 이렇게 기도했지만은 현실 봐서는 불가능해. 어려워. 응? 이렇게 우리가 단정 지을 때가 많다 얘기예요. 마르다는 정말 예수님을 쫓아다니면서 그렇게 지금 자기 입으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임을 내가 믿나이다 하면서 자기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은 것은 이미 어쩔 수 없는 그런 환경으로 돌려버리는 거예요. 자, 그리고 32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자, 그 여동생 마리아도 아까 마르다가 21절에 그렇게 고백했죠.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렇게 하는데 마리아도 동일하게 32절에 가서 마리아가 예수 계신 곳에 가서 배웠고 그 발 앞에 엎드려 이르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하더라 이거요. 그러니 정말 마리아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메시아라고 고백한 사람도 자기의 환경 문제 앞에 어쩔 수 없는 걸로 여겨버립니다. 우리도 인생 가운데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또 바라고 소원하는 것들이 여러분들 우리의 힘으로 해결될 것 같으면은 기도하겠어요, 안 하겠어요? 안 하잖아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구하면서도 때로는 그 문제를 놓고 할 때 이것은 이루어지지 않을 거야. 해결이 안 될 거야. 이렇게
한편으로는 생각할 때가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 예수님께서 여기 보시면은 이들을 보시고 이렇게 불쌍히 여기사, 예수께서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셔. 여기서 심령이 비통히 여기고 불쌍히 여기셨다는 것은 그런 거예요. 이제 그 주원 오라버니 때문에 이들이 막 울고 불고 하고서 그것을 불쌍히 여긴 게 아니라 그 믿음을 보시고 불쌍히 여긴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그 무덤 속으로 가셔서 이에 예수께서 다시 속으로 비통히 여기시며 무덤에 가시니 무덤이 굴이다. 돌로 막혔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가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자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이다. 이 얘기는 뭐예요? 이미 주님 진작에 오셔서 숨이라도 붙어있을 때 예수님께서 안수하여 주시든지 하면은 살아날 건데 이미 죽어서 냄새가 나요. 썩어서 이미. 이러니 한계 상황을 뛰어넘지를 못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2020년도 여러분 인생 앞에 여러분들 삶 가운데 여전히 많은 문제와 또한 기도 제목이 있을 겁니다. 예, 그럴 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것은 그 한계 상황을 넘는 그런 믿음이 필요해요. 아멘. 그처럼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마리아, 마르다조차도 자기 입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그렇게 고백하는 이 사람들조차도 왜 진작 와서 살려주시지 않았느냐. 이미 죽은 지 나흘이 돼서 벌써 냄새가 난다. 한계 상황을 극복하지 못했어요. 40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이렇게 합니다. 자, 여러분 아까 이제 그 나사로가 병들어서 죽게 됐을 때 그 마리아나 마르다가 누가 예수님께 사람을 보냈다고 했죠? 예? 4절에 보니까 이에 그 누이들이 예수께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하니 그러니까 3절에 그랬고 4절에 뭐라고 했어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이미 선포를 하셨어.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고 또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랍니다. 이미 말씀하셨어요. 자,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여러분들 앞에 문제가 있고 기도 제목이 있다. 그것은 여러분의 문제만이 아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3절의 말씀에 빌립보서 2장 13절 너희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 소원이 있고 간절한 기도 제목이 있고 문제가 있다. 이것을 하나님 앞에 내오는 것은 그것을 통하여서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또 하나님의 아들인 나의 영광을 위해서 나타난 거다. 이 전날에 대해서 마리아 마르다가 이렇게 사랑하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이렇게 주님 와서 도와주세요. 그랬는데 예수께서는 분명히 이것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거고 또 하나님의 아들인 자신의 영광을 위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전갈자가 이 얘기를 전했겠어요? 안 전했겠어요? 전했는데도 불구하고
마리아와 마르다는 그 상황 앞에 그 상황을 보고 예수님의 말씀은 생각하지 않은 거죠. 그죠? 여러분들 2020년도 여러분 가정 안에, 여러분 삶 안에, 또 앞으로 2020년인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많은 기도 제목과 또 소원과 간구하는 게 있을 거예요. 이럴 때 여러분들 이 한계 상황을 뛰어넘는 믿음이 여러분들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 현실을 바라보고 낙심하고 여기처럼 마리아, 마르다처럼 주님 진짜 오시면은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원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나서 아까 자기 그 마르다의 고백으로도 그렇게 얘기하죠. 22절에 보니까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아나이다. 또 이렇게 얘기 안 해? 입으로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 구하면 무엇이든지 주실 줄 아나이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네 오라버니가 살아날 거다. 예수께서 이 시대에 내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하니까 또 그때서는 아이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나겠죠.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마르다의 안에 있는 그 믿음과 현실에 적용시키는 믿음이 어떻다? 틀리다는 얘기예요. 정말 이것이 중요합니다. 자, 우리에게 기적이 일어나고 우리에게 믿음의 역사대로 일하는 것은 현실하고 관계없이 현실이 어떠한 상황과 형편과 처지를 넘어서 반드시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으로 기도의 응답대로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해주시는 것을 믿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라는 얘기예요. 아멘. 네. 왜 이처럼 한국 교회가 지금 능력이 없고 왜 이렇게 연약하고 나약해졌느냐? 자기의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 또 자기의 믿음, 그거하고 현실하고 대비할 때 현실이 우선이 되는 거예요. 현실이. 이 한계 상황을 뛰어넘는 여러분들이 여러분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또 자, 이제 그리고 나서 43절 읽습니다. 43절. 43절, 4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더니 죽은 나사로가 나왔어요. 그죠? 어디서 나왔어요? 무덤에서 나왔어요. 그 무덤은 어때요? 껌껌하죠? 껌껌하다. 그 무덤 속은. 자, 예수님의 말씀에 죽은 나사로가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44절에 뭐라고 하셨어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하는 거예요. 자, 보세요. 죽은 자는 수족을 옷으로 이게 뭐 헝겊으로 천으로 다 쌌겠죠. 그러니 나흘이나 됐으면 시신에서 썩어서 벌써 이제 냄새나고 저기 됐겠죠. 그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 얘기는 뭐냐? 그 얘기는 뭐냐? 자, 죽은 자와 산 자의 차이는 뭐냐? 죽은 자와 산 자의 차이는 우리가 이 베옷을 벗는 거예요. 이전에 구습적인, 이전에 우리가 믿었던 그런 악함과 죄악과 모든 거기에서 이제는 그것으로 죽었는데 이제는 예수의 말씀에 의해서 살아났다 이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새 옷을 이제는 입어야 되는 거예요. 이 베옷을, 나사로는 이 베옷을 죽은 냄새나는 그 천에 아마 이제 몸에서 나오는 모든 분비물이나 이런 것 때문에 이제 그 시신을 둘렀던 그 천이 들어왔겠죠. 그러나 이것을 입고 다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그죠? 이것을 입고서 분명히 새 옷을 입었겠죠. 우리도 이제는 2020년도에는 의의 새 옷, 믿음의 새 옷, 아멘. 아멘.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이 땅에 온 것은 로마서 말씀에도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했는데, 여기서 안다라는 얘기는 제가 몇 번 말씀드렸어요. 히브리어로 기노스코, 또 헬라어로 야다, 그런 뜻인데, 안다는 것은 지식적으로 아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삶 속에서 친밀하게 관계가 이루어진 것을 안다는 거예요. 이 마르다와 마리아는 그 삶 속에서 하나님을 가깝게 했으면서도 정말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가 입으로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메시아인 것을 고백했으면서도 그가 이루실 능력의 일을 자기의 믿음 안에 테두리에서 이미 자기 오라버니는 죽어서 냄새나고 썩었기 때문에 어쩔 도리가 없다. 하나님의 역사를 제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의 말씀,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끌어내요. 어두운 데서 끌어내요.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소원과 간구가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통해서 오늘 4절에 말씀한 것처럼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이 병이 생긴 거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옆에 22년도 지금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 계시지만은 여러분들 안에 각자의 소원과 기도하는 게 있죠?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들 앞에 지금 눈에 보이지 않고 손에 잡히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을 한계상황으로 여기고 할 수 없어, 끝났어, 이제는 이것은 안 될 거야, 그것이 아니라 그것을 뛰어넘는 믿음을 예수님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누가복음 7장에 보면 백부장의 말씀이 나와요. 백부장은 유대 사람이 아니요, 르데 사람 아닌데 그의 백부장의 하인이 병이 들었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하인의 병을 고쳐주기를 바라고 예수께 나왔어요. 그래서 그 장로들이 예수님, 저기 백부장은 우리 민족을 위해서 열심히 하고 선하게 했습니다. 그러니 그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줘야 됩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 그러면 내가 가서 그 하인의 병을 고쳐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백부장이 그렇게 얘기했죠. 주님, 그러실 필요 없습니다. 왜? 주님이 안 가셔도 말씀만 하면은 낫겠나이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뭐라고요? 이스라엘에 이 같은 믿음을 가진 자가 나는 못 봤다. 칭찬하시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그런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마리아 마르다처럼
이미 죽어서 나흘이나 됐기 때문에 냄새나요. 진작에 좀 오시지 않았어요, 하느님, 예수님. 그런 게 아니라 상황과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라면 어떤 것도 능치 못하게 이루어질 것을 믿고 고백하는 그런 삶이 여러분들이 있어야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서 오늘 나사로가 베옷을 풀고 새 옷을 입고 돌아다니는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2020년도에 새로운 새 옷을, 의의 새 옷을, 믿음의 새 옷을 입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 안에 날마다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와 또 응답과 회복과 기적을 체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기적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이해 못하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갖지 못하는 그 영적인 믿음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죠? 세상 사람들은 도저히 생각도 못하는 거예요. 제가 언제 말씀드렸죠? 이제 간증하고서 말씀 마칩니다. 지금 저희 아버님이 94세. 그런데 재작년이죠. 밤 1시에 대동맥 파열로 해서 충남대병원 응급실로 실려갔어요. 대동맥이 찢어진 것도 보통 1, 2cm가 찢어지는데 그것만 돼도 끝나는데 11cm가 찢어졌어요. 그래서 심장을 통해서 나오는 그 대동맥의 혈관이 다 장기로 온 거예요. 장기로 쏟아져 나온 거예요. 그래서 피가 가슴까지 이렇게 차와서 심장을 이제 활동을 못하게 하고 또 배는 이렇게 불러오고. 예. 제가 연락을 받고 갔더니 누나 보고 누나가 중간에 와서 빨리 와, 아버지 임종하실 거야. 이제 임종하시려고 그래. 이미 눈이 돌아갔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응급실 충남대병원 응급실에 가서 했더니 이제 심폐소생술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담당 의사가 그런 거예요. 이미 아버님은 저 연세 되면은 이제 못 버틴다. 앞으로 30분, 40분 아마 뭐 서울에 있는 어떤 병원 가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그리고 저 정도 되면은 이제 오래 사셨고 하니까 자기가 자기 부모님이라면은 그냥 제대로 놔두는 게 좋겠다. 다른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피가 쏟아 나오니까 혈압이 20, 30밖에 안 되는 거예요. 혈관에 피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수혈만 하는 게 아니에요. 수혈만 500cc짜리 5개인가 6개인가 이렇게 그냥 맞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동생하고 누나는 장례식장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래서 집으로 옷을 갈아입고 이제 그 새벽에 갔는데 새벽 4시서부터 제가 거기서 아버님 손을 붙잡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자, 한계 상황이 이미 끝난 거예요. 모든 의사들도 그것은 나이가 90 넘은 노인네가 대동맥이 11cm 안에 찢어놓고 그러니까 방법이 없는 거지. 근데 제가 아버지 손을 붙잡고 3시간을 거기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날이 토요일이었어요. 제가 하나님께 기도한 첫 번째 기도 제목이 뭐냐면 하나님, 오늘이 토요일이고 내일이 주일이에요. 예배 드려야 돼요. 저 예배 드려야 됩니다. 그 기도를 했고 두 번째 기도를 했더니 어떤 저기를 하냐면 회개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왜? 저희 아버님이 유난히 강팍하셨어요. 제가 뭐 기도원이라든지 어디 기도하러 간다면은 야, 기도원 뭐러 가? 야, 하나님 없어. 하나님 없어. 이렇게 하는 거예요. 교회는 누나 따라면서 다녔는데 어떨 때는 있다, 어떨 때는 없다. 그러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 저분이 저렇게 참 강팍한 분인데 저도 그 아버지를 위해서 뭐 한 10몇 년을 이렇게 기도했지만은 그런데 자,
보세요. 그 전에 대동력 파일 되기 전에 한 2년 전에 뭐냐면 전립선 암이 걸렸어. 전립선 암이. 그러니까 의사도 수술도 못 한다는 거예요. 나이가 됐으니 뭐 이거 수술해봤자 수술해서 고쳐서 돌아가시는 거나 나이 먹어서 이렇게 하는 거나 똑같으니까 하지 말라고 하더라고. 그리고 호르몬 치료만 이게 하게 해도. 그랬는데 그것도 기도로 나왔었어. 그리고 그 병을 고칠 때는 조금 믿음이 생기는 것 같더라고. 그런데 고치고 나서 몇 년 지나니까 또 강팍해지는 거예요. 강팍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내 마음에도 한편에도 그 아버지에 대한 그 포기가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저분은 도저히 구제불능이다 했는데 그것이 회개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저대로 가면은 분명히 지옥행인데 제가 명생의 목자라고 하면서 아버지 하나 부업 못 시키고 저게 하면 어떡하겠습니까? 살려주세요. 피를 넣는데 한 새벽 7시인가 8시가 됐는데 다시 혈압이 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배는 물론 좀 장기에 더 이상 피가 이제 갈 데가 없어. 다 여기까지 막 심장까지 오고. 그러고 나서 하니까. 근데 피가 흘러나온 피가 응고돼가지고 그 찢어진 부분을 딱 이렇게 막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새벽 8시, 아침에 8시인가 이제 그 담당 그 교수가 와서 보더니 교회 이제 고개를 끄덕끄덕 하더라고. 벌써 이제 돌아가실 다 이제 보고는 받았을 거 아니에요? 돌아가실 분인데 이제 마지막으로 한 가지 방법이 있는데 요 밑에 허벅지에서 대동막으로 해서 망 같은 거에서 찢어진 것을 그 대동맥을 막는 방법인데 이것도 확률이 50%밖에 안 된대. 더군다나 연세가 많아서 동의서 쓰라는 거예요. 동의서 쓰고 했는데 기적적으로 나섰어요. 그리고 나서 보세요. 중환자실 구으로도 2번이나 갔어. 가래가 생기고 폐렴이 생겨서 그래서 했는데 목구멍이 이제 최종적으로 생명 연장술이 하나예요. 여기 목구멍을 뚫어서 이 안으로 이제 코로 음식하고 위에서 석션해서 가래를 빼내는 거예요. 이 안 하면 가래가 차서 이제 죽는 거예요. 구멍을 뚫으니까 말을 못해요. 구멍을. 사람이 여기 구멍이 생기면 말을 못해. 자, 그것을 볼 때 평생 동안 하나님을 욕하고 하나님을 폄하하고 그랬던 인생이 이제 말을 못하는 거예요. 근데 3개월 때 이것도 나섰어. 근데 구멍을 메우고 딱 이제 말씀 좀 해보라고 하니까 첫 번째 하는 말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나와요. 자, 여러분, 우리는 그래. 우리가 평상시에 정말 제가 이제 친구들한테도 안 믿는 친구들한테 그렇게 합니다. 너네들 평상시 정말 하나님 은혜를 잘 살고 있는데 하나님 은혜로 지켜주실 때 예수 믿어라. 이게 얘기하거든요. 우리 정말 어제도 우리 이제 구정 가족들 예배 드리면서 그랬어요. 어떨 때는 우리 사람들의 지혜가 개미만 또 못한 거예요. 개미만 또. 지혜로운 척하고 막 뭐 하고 뭐 과학이 발달해서 뭐 지금 사물 AI라든지 뭐 인공지능. 자, 오늘 요한복음 11장 말씀 통해서 정말 하나님 예수님과 가깝게 생활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입었던 마리아와 마르다조차도 정말 예수님의 능력을 제한시키고 또 그가 하실 일을 우리가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았던 거예요.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 안에는 어떤 믿음이 있어야 되는가 다시 한번 우리가 한계상을 뛰어넘는 그 믿음을 그리고 그 믿음이 생기지 않을 때는 여러분들 울면서 그 믿음을 달라고 기도를 해야 돼요. 문제 해결을 먼저 해달라고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안 믿어지고 내가 거기에 대해서 할 때는 주님, 나의 믿음 없음을 주님 불쌍히 여기셔서 내게 믿음 주세요, 믿음 주세요. 그것을 위해 꼭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러고 났을 때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에 오늘 나사로가 살아났을 때 새로운 옷을 입고 살았던 것처럼 우리도 이러한 한계 상황을 뛰어넘어서 또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고 기도하는 모든 것들이 정말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루어지고 나서 우리의 더욱더 새 옷을 입고 믿음의 새 옷, 의의 새 옷을 입고 충성의 옷, 영광의 옷을 입고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